다 아시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가 그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불가능한 시기에 이삭이 태어났었던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불신앙들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라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기다리는 것 외에 인간으로서 무엇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들, 감정들이 그 생각 가운데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죠. 그런데 가정적인 갈등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무산시킬 뻔했습니다. 그랄 땅으로 옮겨가서도 그의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그의 시간은 너무나도 달라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몇 번의 실수들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그때에는 사라가 아기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의 잉태가 아브라함에게는 동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또 늘어났던 시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그 무렵 어딘가에 우물을 빼앗겼었던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는 화평하게 되었고, 그곳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뗄 그 무렵에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들과 생각들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던 그 언저리 어느 날에는 사라의 웃음을 방해한다고 두 번째 부인이었었던 하갈, 그런데 우리는 사라의 여종으로밖에 기억되지 않는 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로 또 쫓겨 나갔습니다. 가족이라도 이삭의 앞길을 막는다면 아브라함이 가만두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삭이 자라면서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화평을 이루었고, 이삭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를 떠나 보낸다는 그러한 슬픔보다는 이삭만 생각했었던 아브라함, 그 가정 가운데에 생동감, 희망,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전개될, 그로부터 나타날 어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루어짐, 생의 희망을 보면 될 뿐이었습니다. 슬픔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산 하나를 알려줄 테니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일종의 제사인데 번제를 드리려면 적어도 몇 가지의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결박이 있습니다. 죽여야만 됩니다. 죽일 때 터져 나오는 그 피를 다 받아서 단 위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갈라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워야 됩니다. 이러한 법이 정해진 것이 한참 뒤에 레위기 때나 나오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일일이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겠지만 동물을 죽여서 그 사체, 그 죽음을 가르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익히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 아들을 번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주고 뺏는 하나님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번민들이 더 가득하지는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가혹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들로 가득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떠한 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어떠한 의도 제기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동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이었기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고 제3일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번제 드릴 장소를 바라봤을 거예요. 두 사환을 산 밑에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돌던 그 어느 때에 이삭이 먼저 분위기를 깨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 아브라함은 이미 누구를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죠.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답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곧 이루어질 아들의 죽음, 이 두 가지가 교차되면서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뱉은 말인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어떤 그러한 것을 믿고 얘기한 것인지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장게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30살쯤이니까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알고 계신가요? 간장게장? 드셔보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인터넷에 간장게장 쳐보면 그 시의 제목과는 참 다르게 슬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발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알들아,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살려야 되는데 그 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엄마가 알들을 끝까지 위로하고자 했던 그 말,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그 말, 신뢰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삭을 어떻게 하면 더 위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더 받아들여집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92세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치매가 오셨던 거예요. 치매가 오셔서 할머니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항상 저를 보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계세요. 내 강아지 만시가, 내 강아지 만시가. 할머니, 나 효준이에요. 아니야, 너는 만식이야. 너는 만식이야.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던 그 할머니께서 죽기 얼마 전에 그 정신이 또렷하게 있으신 그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예감이나 하셨다는 듯이 내가 너의 아픔, 내가 너의 질병, 너 아픈 건 내가 다 가지고 갈게. 내가 다 가지고 갈게.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건지 혹은 아들을 안심시키겠다는 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의 질문에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아마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요? 드디어 말씀하신 장소에 오른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놓은 다음 드디어 아브라함,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칼 한 번 휘두르면 찰나의 순간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운과 슬픔이 크게 다가올 순간입니다. 아들을 동물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칼로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음성이 들리죠. 그 아이에게 너 손 대지 마.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이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납니다. 죽음은 결국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들의 희생이 중단이 되고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숫 양이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숫 양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리아산은요 바위산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라고 하는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그 앞 언저리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있던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그 번제 드릴 장소에 그 누군가를 다 태워버릴 만한 나무가 없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의 나무 번제를 드릴 만한 나무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번제에 쓸 만큼 충분한 나무들도 없었습니다. 광야와 같았기에 나무들이 말라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지들도 길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순 양의 뿔이 걸릴 리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야생동물 순 양이 다른 양들도 없이 홀로 거기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설명밖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순종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의 순종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사건을 묵상하면 적어도 두 가지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물의 희생제사, 그의 아들 이삭 대신 드려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고 이 동물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됨으로 동물 제사가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새롭게 마련이 되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이 드려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희생되는 아들의 아픔과 아들의 고통만 떠오르지만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놓는 아버지의 아픔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소리에는 숨죽여 우시느라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이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들을 내놓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음으로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제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제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삭이 바쳐지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될 것이라는 메아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그 외침은 구약에서 몇 천 년 동안 메아리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드디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드림이라는 주제로 신학자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서 53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에 영감을 주었었던 책이 엘리 비젤의 회고록 밤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나치 점령 시절에 루마니아계 유태인이었던 엘리 비젤, 그는 어린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곳에 온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감옥에서 어머니와 누나들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산채로 소각로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살아남아서 여러 수용소를 거쳤음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갔던 그 수용소, 그 기착지까지 그 당시 아버지를 포함해서 100명이 탔다 그래요. 100명이 탔는데 90명이 얼어 죽습니다. 90명이 얼어 죽고 굶어서 죽게 됩니다. 거의 다 죽고 겨우 10명이 살아남게 돼요. 이곳에서도 살아남으셨던 아버지였는데 결국 아버지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쇠약해지자 나치는 아버지를 산채로 화장장에 넣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수용소의 화장터에서 매일같이 수만의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 중 건장한 유태인들은 연약한 유태인을 화덕과 같은 곳에 집어넣어야만 됐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한 장면이 일상이었기에 감정이 마비된 줄 알았었는데 그때에, 감정이 마비된 줄 알았었던 그때에 두 남자와 한 어린이의 교수형 집행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재물 세 사람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똑같은 올가미가 씌워졌다. 자유만세! 어떤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이는 말이 없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신호가 있자 새 의자가 쓰러졌다. 두 어른은 곧 죽었다. 그러나 아이의 줄은 움직였다. 너무 가벼웠기에 아직 살아있었다. 아이는 반시간 이상이나 거기에 그대로 두어져 버둥거렸고
고통을 서서히 당하면서 죽어갔다. 내가 그 앞을 통과했을 때 그 아이는 아직도 살아 있었다. 혀는 여전히 붉었고 두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물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때 내면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분이 어디 있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자유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자유를 외쳐 주었었던 이 세 명의 말로가 참혹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보는 일반 사람들이 보았던 감정들,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우리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을 슬픔을 대신 겪었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내어줌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해방될 수 있는 근거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내어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예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위하시는 단어들을 보니 서로를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어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내어줌이 각 개인들을 이처럼 우리라고 하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바울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위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5절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각각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을 한 몸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저렇게 뒤지다가 좀 좋은 것이 하나가 나왔는데, 여러분, 녹명이라고 아시나요? 녹명 잘 모르시죠? 녹용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슴 녹인 거예요. 보니까 녹용은 뿌리인데 녹명은 사슴의 울음소리를 합니다. 어떤 짐승들은요,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고, 다람쥐들은 혼자 먹다 못해 어떻게 하죠? 다 숨겨놓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그 위에 어떤 이렇게 뭐 하나 뜯어놓으니까 뭐 도토리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다람쥐의 탐욕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짐승들이 혼자 먹고 남는 거 숨기기가 이렇게 급급한데, 사슴은 음식이 발견이 되면 울음소리를 높여서 동료들을 함께 부른답니다.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사슴만 먹이 앞에서 함께 먹자고 동료를 부르기 위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를 발견한 사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묘지가 아산의 깊은 산골에 있었습니다. 그 묘지 입구에 사슴 농장이 있는데 울음소리와 사슴의 외모가 매칭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높은 톤의 깍깍 이런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침할 때 교회의 묘지에 가서 사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잊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높은 톤의 울음을 울어대면서 사슴이 친구들을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슴은 음식 앞에서라도 또 어떤 때에서라도 울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약한 짐승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자기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웃음소리이지만 동료를 생각하다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의 울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울음소리입니다. 농명이라고 하는 것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따뜻한 마음의 아름다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요, 많지만 한 몸. 그러니 우리들 교인들 간에 상호 원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실용성, 실리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마는 이러한 감정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연결하셨기에 우리는 많지만 하나,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드려짐이 될 수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로 공동체를 섬기는데 이러한 일들의 감정도 드러납니다.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 남과 내가 하나이도록 이해하는 덕신앙이랍니다. 공정할 수 있고 넓게 이해해 주는 그 마음과 인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합창을 하는 번 보니까요, 같은 음을 같은 목소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정을 내서 화음을 만드는 것이 합창입니다. 혼자 자기 것 다 했다고 끝낼 수 없습니다. 합창을 생각하면 누구는 베이스를 하고 누구는 소프라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이고 나뉘었다고 해서, 각 파트가 4성부로 나뉘었다고 해서 이것을 비인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크지 않게 둘이 가고 넷이 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합창인 거예요. 여러분, 합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딜까요? 멜로디인가요? 멜로디? 합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베이스랍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베이스랍니다. 합창을 하면 베이스 위에서 소프라노든 엘토든 테너든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춤을 추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는 희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멜로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멜로디를 받쳐주는 그 맛을 모르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을 늘 불안해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켜서 이미 한 몸으로 엮으신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짓게, 그래, 내가 사랑할게, 그래, 내가 더 한 발자국 나갈게. 이게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드려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살아 나아가실 때 이러한 삶의 원리,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남들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들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